한 절 같이 마음으로 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비워질 때에 주님 때문에 채워진다. 비워질 때 주님 때문에 채워진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사람들에게 가장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아마 가난이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않고 그것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불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마음의 그 깊은 부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이 그렇게 동조를 합니다. 가난은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악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없어 보면 느껴보지만 없어 보면 그 속에 그 자기의 인간의 그러한 본성들이 더 깊이 드러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집단적으로 가난에 빠지게 되면 그 집단적인 악, 사회 악까지 조장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은 행복의 적이죠. 행복의 적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난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난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해서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현실 속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심지어는 악까지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가난을 과감하게 언급하십니다. 피하지를 않으세요. 이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가난의 악과 가난의 또 불편함과 가난의 또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들을 모르실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은 그냥 이상적으로 우리에게 종교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현실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진정한 행복이 뭐냐? 그래서 팔복이 진정한 행복의 부분을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걸 따르면 그대로 따르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주님은 이 가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피상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게 복된 소식이구나.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게 정말 나에게 복된 소식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같이 붙잡고 또 살아가면서 이 복된 소식이 정말 진짜 복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려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마음으로 같이 화답하고 같이 믿음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행복한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걸 볼 때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제 헬라말 원어죠. 원래 써진 원래 언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 단어의 뜻은 절대적 가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 가난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먹을 것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뭐 빚을 지고 조금 또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하루를 수입이 없으면 그냥 못 사는 거예요. 생존을 못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면 진짜 거지. 진짜 이게 나쁜 의미로 이렇게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진짜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가난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그냥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가난이라는 말로만 쓰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앞에 뭐가 붙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렇게 보니까 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물질적인 가난, 외부적인 가난, 그걸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의 가난,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외부적인 가난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까지 가난한가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그 1대1 대면할 수 있는 그 중심 부분을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아주 그 핵심 부분이, 그리고 진실한 부분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가난한 게 있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굉장히 가난한 부분이죠. 또 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굉장히 힘든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겁니다. 이런 외부적인 가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조금 기댈 곳이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살만한 힘이 있으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그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고 기댈 곳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걸 뭘로 보여주냐면,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흐름 같이 본다 그랬죠. 4장 24절 25절에 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산상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은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청중은 그냥 그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4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그리고 기머거리, 그리고 또 힘든 자, 억눌린 자, 그리고 또 핍박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류예요. 물론 그 속에서도 좀 부유한 사람도 들어왔을 거예요. 완전히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그쪽으로만 몰아갈 필요는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 찾아왔으니까요. 신분이 있는 사람도 조금 있어요. 근데 주류가 다 이제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이 모였던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온 사람들의 모습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적 가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적 가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다고 주님 앞에 나오나요?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나오나요? 그리고 내가 병들었다고 주님 앞에 나오나요?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이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 더 잘 살고 두고 보자 하면서 열심히 그냥 뭔가 붙잡고 사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까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마음까지 빈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은 뭐냐 하면, 정말 나는 하루도 누군가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나는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행복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도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주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그런 상태로 온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것을 복음을 막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덧붙였던 걸 다 떼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말씀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의도하신 전체적인 것에서 살펴봐야 돼요. 정말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고 내가 정말 기쁘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소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산상수훈 그 팔복은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마음을 수련해서 정말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종교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가기를 원해서 온 사람, 그 사람에게 이게 그 사람들이 행복하도다, 그게 복되도다. 물론 그런 사람도 복되지만 정말 복된 사람이 뭐예요? 의지할 것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보장할 것 없고 하루를 못 사는 인생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복된 사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고귀한 사람들만, 종교성이 있는 사람만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들려지는 소리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 정말 가난하지, 정말 의지할 것 없지, 정말 너희가 하루를 못 살 것 같지, 그리고 늘 조마조마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행복해요? 지금 이걸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 의존할 것 없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면 저주입니다. 아무것도 의존할 것 없고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죽을 인생인데, 그건 저주예요. 근데 오늘 복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선포하면서 그냥 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저 가난한 사람들, 저 구석에 힘든 사람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나의 앞에 왔기 때문에, 천국의 실체이신 주님 앞에 너희가 왔기 때문에 복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알량한 자존심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다 가난해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같아도요. 자기 신분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란 분을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의존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몸에 질병이 있어서 하루하루 힘겹게 견뎌가고 있습니까? 내일의 생명이 불안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왜 행복하냐면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늘 마음이 졸이고 하루하루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자를 행복한 자라고 합니다. 왜요? 기댈 것이 없는 사람, 하루하루 그냥 버텨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그에게 정말 그 걱정된 그것들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함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직장에서 버텨야 하는데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비워진 상태의 사람이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와서 이제 너희들 행복한데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주님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만이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때도 행복했고요. 그렇지만 가장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때 사모가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행복했지만 가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녀 낳았을 때 행복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자기가 목표로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또 이 성취했을 때 부모로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지만 가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한 2년, 3년 됐나 제가 정확하게 물에 빠졌을 때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예요. 왜 그랬냐면 생각해 보니까 짧은 순간이죠. 몇십 초 안 되죠. 그 순간이지만 정말 그 흑암이라는 걸 경험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니까요. 완전히 흑암이고 이거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물론 그 속에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의문을 그 순간에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서 그래도 마지막엔 그냥 그러고 이제 제가 그냥 생각을 내려놨는데 그때 이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없고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난한 자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됐던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전체를 다시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나는 다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건진받고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회복돼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됐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면 아마 그 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에요. 살아났기 때문에 행복한 것으로 일부 때는 내가 생각을 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또 내가 믿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보내고 이제 복음 앞에 나오라 말씀 쫙 증거하고 얼마나 저 또 힘이 내고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지만 저는 이제 늘 조마조마한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응답해 주시면 완벽하게 응답해 주시든지 또 이게 터지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야지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신비하게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너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근데 처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네가 지금 조마조마하고 완전히 해결돼서 평안을 누려야 네가 진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일이 터지고 또 조마조마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거 아니면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언제 뭐 주님 앞에 안 나갑니까? 새벽 기도 때도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말씀 증거할 때도 나가고 기도할 때도 나가고 맨날 뭐 신방할 때도 나가고 저만큼 많이 나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문제에 부딪히고 그 조마조마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 됐을 때 그때 조마조마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님께로 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구나. 이게 없다면 주님께로 내가 진짜 가는 순간이 평상시는 가요. 그렇지만 마음 심령으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안 가질 않아요. 매일 의존하고 사는데 근데 그 순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걸 느꼈냐면 그렇게 제가 고백하고 그래 이거는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존하고 바라봤을 때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진짜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내가 또 그걸 잘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머리는 돌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다음에 진짜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게 평안이구나. 내가 다시 느꼈어요. 그전에도 종종 느꼈지만, 지난주에는 이 말씀 증거. 그러면서, 말씀 설교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고 고된 일인데, 그래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제가 비웠기 때문에, 다 이건 겸손하게 다 비웠기 때문에 제가 복이 있고 평안을 누린 게 아니라 비워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때 제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워지면 누구 때문에 채워진다고요? 주님 때문에 채워집니다. 뭘로 채워진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뭘로 채워지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를 놓쳐요. 그 다음, 자, 한번 외워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의 것이에요? 천국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내가 정말 천국이 내 것이에요? 아멘. 몰라도 아멘을 받아들이면 이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할 때, 천국은 제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천국을 우리가 얻었다. 이랬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세요? 영생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제 갖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이걸 구별하는 거죠. 원래는 똑같은 건데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실제를 간헐적이라는 표현, 예고편적으로, 좀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정말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은혜들을 누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대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대표적인 거예요. 더 많은 게 많죠. 그때 여러분 정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인데 그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성을 다 갖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를 덧입혀 주시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진짜 밑바탕에 주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슬픔과 고통의 인생인데 그 속에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더 큰 그러한 축복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넘치는 거,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없지만 마음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슴이 뛰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눌리는 고통이 다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인생에 쓰라린 실패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큰 실패는 없을지 몰라도 잔잔하게 또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요사이는 직장의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추상적으로만 내 안의 평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강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풀리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계속 문제 연속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위기를 맞이해서 위기 속에 있을 때 불안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기로 바로 극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위기 속에서도 담대함이나 그 다음에 위기 속에서도 평안이나 위기 속에서도 평강이나 위기 속에서도 내 안에 화평한 그러한 것들을 주신 다음에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게 신앙의 원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채워주심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결단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뭘 비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내게 방해되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이것을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가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기도원 가서 자기 마음을 확 수련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거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분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분 두 분이 이제 평신도 지도해서 잘 섬깁니다. 그런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남편이 지금 재산 싸움에 휘말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형제인데 집안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슬픔 중에 있잖아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묘해서 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또 점잖은 집안이에요. 제가 봐도. 근데 역시 돈 문제 앞에서는 점잖고 뭐고 서로 이제 더 가져가려고 했겠죠. 이유를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 싸움이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당시에 5억 정도가 이제 와야 되는데 자기 따지면 근데 그게 5억 자꾸 더 형제들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집안이 굉장히 형제들 그 사이좋던 형제들이 다 이렇게 막 마음이 나눠지고 막 원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부인이 볼 때 이 남자 집사님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안에 평안과 그 안에 정말 우리는 정말 그 희망적인 것들, 소망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인 집사님이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부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우리가 5억을 받아야죠. 그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그걸 할 일이 너무 많은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그 기쁨과 그리고 평안함과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더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안에 강팍함과 그리고 정말 평안이 없고 불안함과 또 서로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져가고 그래도 여보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잖아. 당신은 그래도 직장이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기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많은 이렇게 남의 이야기면 쉽게 우리가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이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 믿음이 있고 자기도 보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그렇다고 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겠다 생각하고 형제들한테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나오는데 형제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집착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다 포기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 조정이 돼서 그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다 합리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셔서 정말 더 자녀들 잘 되고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3박 4일 막 기도원 가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막 비우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돼. 이게 내려놓음.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이런 내려놓음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또 자기의 윤리적인 그러한 정말 자기의 의식 때문에 윤리가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윤리를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좋은 인상을 주고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그걸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라면 주님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마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생각을 바꿔주시고 시각을 좀 바꿔주셔서 오늘 그것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는 거,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이 진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여태까지 왔는데 어느덧 우리가 또 내가 살아왔던 그 많은 경험들과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그렇게 비닐로 덮여 있다면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정말 겸손히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